예수를 욕하더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십자가형의 유래는 기원전 4세기에서 6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페르시아 제국 아케메네스 왕조 때 페르시아인들은 땅을 신성시해서 죄인의 시체가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둥이나 나무에 사람을 관통시키거나 아니면 나무에 매달아서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다리우스 1세가 반역자들을 나무에 달았다는 이런 내용이 발견이 됩니다. 이 즈음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역시 수천 명을 십자가형으로 처형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기원전 1세기로부터 주후 4세기까지는 로마에서 이 십자가형이 시행이 되었는데 노예나 반역자 혹은 반란이나 폭동을 주도한 자들을 합해서 로마가 십자가 위에서 처형시킨 범죄자의 수는 3만 명에 이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후 337년경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이 십자가형은 이제 전면 폐지가 되었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단 죄수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1cm 정도의 굵기와 18cm 정도의 대못을 사용했는데 양손과 그리고 두 발을 겹쳐 발목에 박아서 나무에 고정을 시켰다고 합니다. 양쪽 손목에 못을 박고 발은 이렇게 겹쳐서 발목에다가 대못을 박아서 나무에 고정을 시켰다는 겁니다. 1986년 미국 의학협회에서 십자가형에 대한 논문이 학술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학술지의 논문의 내용에 따르면 십자가형이 집행되기 전 이미 로마 군인들의 그 무시무시한 채찍질에 의해서 피부와 근육은 다 찢어지게 되고 심하면 뼈와 장기까지 상하게 되는 치명적인 외상을 입게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이 되고 저혈량성 쇼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십자가에 매달린 사형수는 호흡이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데 십자가의 손발이 고정된 채로 숨을 쉬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체를 몸을 들어 올려야 하는데 이때 못 박힌 손과 발에 상상하기 힘든 통증이 가해지게 되고 근육과 뼈가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칼에 찔리는 듯한 이런 고통이 밀려오게 된다고 합니다. 온몸이 쭉 늘어진 채로 호흡을 원활하게 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질식을 해서 숨을 거두게 되는 그것이 십자가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태에서 마침내 숨을 거두시게 되었는데 사후에 로마의 병사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의학적으로 흉막 삼출액 또는 심낭 삼출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이 현상은 이미 예수님께서 숨진 상태임을 보여주는 의학적 증거라고 이 논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망 이전에 회복 불능에 심각한 뇌외상을 입으셨다는 이야기죠. 숨이 다하시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감당하셔야 됐을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단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의 속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같은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을 홀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당했지만 그 모든 죄수들 가운데 가장 처절한, 가장 지독한 희롱과 능욕과 고통을 당하신 분은 예수님 분이었습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당하신 그 모든 처절한 고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엄하신 공의를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속죄하셔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같은 극도의 고통과 괴로움과 조롱과 능욕을 당하셔야 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고통의 극치를 주님께서 모두 감당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주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어떤 수모를 주님께서 당하셨는지를 우리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표독하고 어리석고 무지한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사악함과 잔인함, 그 전적인 타락과 부패의 단면을 몸서리치도록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악랄함과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청량할 길이 없는 죄인들을 향하신 자비와 사랑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오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옷들을 나눈다. 그것들에 대해서 누가 무엇을 얻을 것인지 제비를 던지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형수의 옷을 로마의 병사들이 취하는 것은 일종의 관례였습니다. 사형수의 옷은 일종의 전리품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취한 것은 예언의 성취의 차원에서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인용되고 있는 성경의 예언은 바로 시편 22편 18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로마 법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사형수를 발가벗기는 법이 육체적인 극악의 고통과 더불어서 정신적인 극도의 수치심, 그 수모를 함께 당해야 됐던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겉옷과 속옷 모두를 그들이 관례대로 그렇게 나누어 가졌으나 이는 모두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행하는 모든 악행조차도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모든 일들은 모두 상세히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대로 일어나는 일들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3시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그의 죄명의 패가 새겨져 있었다.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시간은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3시, 로마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가 됩니다. 매튜 헨리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오전 9시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거행하면서 화목 제물을 드려야 될 시간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6월절이라고 하는 최대의 절기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들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성전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처형하고 있는 그 현장에 모두 나와 있었단 말이죠. 성전에서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직무들은 다 집어치워버리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 그가 죽는 일을 보기 위해서 그들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들을 즐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거짓 종교 지도자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매튜 헬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처단함으로 다시 정치적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되찾고 그것을 지키는 일만 중요할 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은 그들에게 뒷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오직 종교적 권력으로 자기들의 배만 불리려고 하는 사악한 자들에 지나지 않았다는 그 증거가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인 일에만 몰두하면서 자기들의 입지와 권세를 강화하려는 어용 종교인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존재한다는 말이죠. 참 우리를 서글프게 만듭니다. 마가에 따르면 예수님은 아침 일찍 오전 6시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3시간 동안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신 이후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극도의 고통을 당하시다가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바로 그 시각 오후 3시에 정확하게 숨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 그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그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정확한 성취라는 것을 성경이 이토록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하는 주 예수의 죄목이 공개가 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죄목을 적은 명패를 가슴에 달게 하거나 혹은 목에 걸어서 사형장까지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장에 도착하면 그 명패는 십자가 제일 상단에 못으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리스도의 죄명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게 한 것은 죄 없는 예수를 죽이는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경멸하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산헤드린의 마귀들은 당연히 이를 불쾌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죄목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죄 없는 동족을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주의 권력자들을 비웃으면서 내가 쓸 걸 썼다 어쩔래? 난 바꿀 수가 없다. 예수님의 죄목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민심이 폭발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를 내어주기는 했지만 빌라도는 이렇게 해서라도 산헤드린의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멸과 조롱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 2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들이 두 강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오른편에 하나를 그리고 그의 왼편에 하나를. 고대의 사본에는 28절이 생략되어 있는데 후대에 발견된 사본에는 이 절에 대한 기록이 존재합니다. 특히 흠정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의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다 하고 말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더라 라고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흠정역의 이 구절은 이사야 53장 12절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 좌우편에 못 박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도라고 번역한 레스타스, 이 단어는 강도라는 의미보다는 약탈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열심당원에 대해서 이 용어를 로마가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약탈자와 살인자들이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영웅이었죠. 약탈자와 살인자가 아니라 레지스탕스, 끊임없이 로마에 저항하는 저항 세력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한글 성경은 편하게 강도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죄수들은 아마도 바라바와 같이 붙잡혀온 자들로 열심당원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특별 사면으로 예수님 대신 풀려났지만 이들은 로마의 군인들을 살해한 살인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풀어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이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연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함께 매달리는 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2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니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의 좌우의 범죄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매다한 것은 메시아를 조롱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만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예수님 좌우편에 범죄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과 동일한 흉악 범죄자로 취급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두 강도 사이에서 주님도 그들과 동일한 부류로 취급을 당하시면서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이죠.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아주 악질 열심당원들처럼 로마에 대항해서 밀란을 일으킨 자들처럼 이렇게 함께 보여지도록 주님이 그렇게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 위에 매어 달리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죄인이 예수님의 양옆에 매달린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를 조롱하려는 그들의 사악한 의도와는 달리 주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당신의 목적을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까지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두 죄인 중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마지막 구령의 역사를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펼치고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뒷부분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머리를 흔들면서 그를 욕하고 있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아하, 성전을 파괴하고 3일 만에 짓는 당신이여,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하라. 너는 그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에 대항하는 중범죄자들을 저지른 죄수들을 처형을 하는 이 장면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다가 십자가 이 형틀을 설치를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처형되신 곳은 갈보리 언덕과 아주 밀접한 대로변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그것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유혈이 낭자한 벌거벗은 예수님을 다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을 동정하는 이들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벌거벗은 그분의 하체를 덮어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게 만들었고, 주님께 가해질 수 있는 모든 극악의 모욕들을 주님은 홀로 당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한 인간이 이토록 처참한 몰골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누그러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법도 한데, 이 벌레만도 못한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잔인하기 그지없고 양심이 모두 거세되어 버린 자들처럼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를 보십시오. 우리 안에 어떤 아름다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 절대로 아름다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온유하고 어떤 선을 드러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억제하신 까닭 때문입니다. 그들은 머리를 흔드는 극도의 조롱과 멸시의 행위를 보이면서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어줄게. 이런 희롱의 말을 서슴지 않고 예수님께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7절에서 8절의 예언의 성취임을 보여줍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14장 58절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14장 58절에 예수님을 희롱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 앞에 지금 모여든 지나가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그 앞에 모여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정체가 누구냐? 사내들인과 한 통속이었던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들은 집요하게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그 마지막 고통스러운 그 시간 동안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멸망당할 악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행하는 그 악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일관되게 악을 저지르는 모습들을 우리는 악인들에게서 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그 악에서 돌이키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멈추지 않고 악을 향해 내달리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멸망과 저주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무신론 자들이었고 예수를 믿는 일에 주먹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입니까? 죽을 때까지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심지어 처형장까지 따라와서 계속 무리들을 선동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 악랄한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를 이렇게까지 조롱하고 저주하는 자들은 모두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은 주님에 대한 조롱과 동시에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너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뭐하러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냐. 내려오라고. 사탄의 회유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주님을 시험하고 조롱하며 메시아의 대속의 사명을 회방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종종 사탄의 얼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화가 나서 서로 죽일 듯이
노려볼 때 사람의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사탄이 인간을, 악인들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의 공통점은 극악하고 악랄하고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들을 보십시오.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교회와 신자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일들을 살펴보십시오. 하나같이 극도의 잔인함을 보여줍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북한이 공산화될 때 북쪽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들이 전부 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는 머리 정면에 도끼가 찍힌 채로 우물에서 발견된 성직자의 시신도 있었습니다. 과격한 극단적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참수해서 살해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금수보다 못한 짓을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악마 같은 짓들을 지금도 지구촌 어디선가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그런 마귀의 앞잡이들에 의해서 교회와 신자들은 오늘도 잔인하게 박해와 핍박을 받아왔고 지금도 어느 곳에선가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잔인하게 예수님을 대했던 그 세상의 악인들이 마지막 때에 성도와 교회를 점잖하게 대해 줄까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한 자들이 우리도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왔지만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때문에 잘 살고 명예와 부와 인기를 얻고자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그 조롱과 멸시와 박해의 길을 우리도 뒤따르고자 함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제자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평생 우리에게 어떤 날이 도래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31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더불어 서로 조롱하면서 말하고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였다. 그는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그 십자가로부터 내려올지라 우리가 보고 믿도록, 그리고 그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그를 비난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예수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었던 사내들인의 마귀들까지도 예수님을 극렬히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유월절을 맞아 자기들이 해야 될 거룩한 직무도 다 내팽개쳐 버리고 지금 이곳에서 그들의 원수인 예수를 죽이는 일을 즐기고 있었고 더 극렬히 그리스도를 조롱하도록 백성들까지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는 악의 원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됩니다. 사내들인의 마귀의 졸개들은 그렇게 그 자리에서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저 한심한 인간을 좀 봐라. 예수님을 경멸하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 가운데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께로 나중에 돌아온 자들도 있지만 절대 다수는,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던 절대 다수의 유대주의자들은 모두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타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를 저주하고 멸시하고 있는 이들의 한결같은 악마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그들을 볼 때마다 그토록 미워하시고 저주하셨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는 절대 악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진리를 멸시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자들은 유기된 자들입니다.
사탄의 하수인과 같은 자들은 끝까지 극악함을 보이면서 영원한 저주의 길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어용 종교 지도자들이 출몰할 것이고 그들은 모두 적그리스도를 떠받들고 추앙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부디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내들인의 권력가들은 마음껏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뜻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그들은 쾌재를 부르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죽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는 것임을 그들은 절대로 알지 못한 채로 그저 자기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흥하고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도 종종 세상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악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악이 흥한 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과 멸망이 시작되고 있는 것임을 보여줄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역사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공의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 뿐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아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은 집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마의 포악한 군병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무리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심지어 함께 처형되고 있는 양편의 강도들까지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위로하거나 변호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도 철저히 외면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홀로 감당하셔야 됐던 대속의 무게였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의 왕이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하여금 네가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라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다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내려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미치광이 같은 짓을 그만하고 내 능력으로 만약에 너를 구원한다면 우리가 믿을 것이라고 조롱과 회유가 섞인 의미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해 잔인하게 계속 조롱과 모욕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예수 밖에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악함이었습니다. 모든 시대 속에서 교회와 신자를 박해하던 자들이 하나같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말하라 이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살고 왜 너는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꼴 좋다 예수 믿더니 뭐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 주님께서 당하신 조롱과 시험과 동일한 고난을 모든 시대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겪어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그러면 믿겠다. 지금도 사탄 마귀가 똑같은 회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고 해라. 이제 그만 믿음을 포기해라. 내 마음대로 제발 네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라. 그게 현명한 것이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다. 좀 적당히 믿어라. 그렇게 믿지 않아도 다 천국에 들어간다. 오늘도 우리를 조롱하면서 동시에 유혹하고 회유합니다. 그리스도가 받으신 조롱과 비난의 내용을 보십시오. 모두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기 때문에 언제나 살 길을 도모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언제나 사는 길을 찾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기독교적인 삶의 가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살아남는 것에 있지 않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는 것에 있다는 것을 저들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영광스러운 죽음으로써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임을 유기된 자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위대한 사랑이 없음을,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언제나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고 믿고 나의 행복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기 중심적 인생관, 가치관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의 핵심을,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삶의 가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하면서 지금도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결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을 포기하든지 그리스도를 포기함으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언제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두를 살게 하는 이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심에 있음을 진리는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자들의 논리를 보십시오. 다 집어치우고 네가 살 길을 찾아라 이 바보야. 그 얘기입니다. 네가 살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살려내면 우리가 너를 믿을 것이다. 아주 원초적인 유혹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극하고 있었어요. 아니 네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네가. 그러나 주님은 모든 세상이 주님께 요구하는 이 논리를 철저하게 온 몸으로 거부하셨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모두를 죽이는 삶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길로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죽임으로 모두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함으로 모두를 즐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하면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화목과 평화가 올 수 있지만 우리는 내 자신만 생각합니다. 내 자존심, 내 자신을 향한 사랑, 그거 하나 지키자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당하게 하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아픔 속에서 남은 인생들을 살아가도록 내팽개쳐 둡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 자존심이나 지키면 그만이지.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을 버리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게 하시는 길을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오늘도 나를 고집하고 지독하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희생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무관심한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삶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더 구체적으로 나의 무엇이 깨어져야 되는지를 기도하십시오. 그냥 뭉뚱거려서 죄인을 용서해 주 그런 엉터리 회개하지 마시고 나의 어떤 모습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되는지, 내 안에 이 자존심, 내 자신에 대한 지독한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 마음, 남이야 고통 당하든지 말든지 내 자식들이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나의 어떤 모습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제가 되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정확히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외칩니다. 네가 살고 봐야 된다. 너만 행복하면 그만이다. 내 자신만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여성들이여, 어머니와 아내라는 굴레 속에 족쇄에서 해방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십시오라고 페미니스트들은 지금도 선동을 합니다. 가정이 뭐 다 때려치고 당신의 행복을 선택하라고. 멋진 슬로건,
그럴듯한 말로 인간 본연의 지독한 이기심을 자극하면서 모든 고귀한 희생의 가치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같은 마지막 도전을, 그들의 희롱의 말들을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의 어리석고 무지함의 극치를 보십시오.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인생들도 옆에 계신 주님을 조롱하고 있었다. 오지랖도 이만하면 태평양급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서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끝끝내 예수를 복음을 부인하면서 죽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병원은 보통 복음의 황금 어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는 않습니다. 끝내 복음을 거부하고 죽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죽음이 박두에 있음에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극적인 반전이 죽음 앞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로 이 한편의 강도처럼 말이죠. 분명 양편의 강도 모두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사람에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욕보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던 모든 유대주의자들과 달리 한편의 강도는 극적으로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적인 돌이킴이 한 강도의 영혼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계기로 이 짧은 순간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성경이 묘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그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옆에 계신 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자기의 죄를 위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이미 그는 한편 강도를 나무라고 책망하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이 아름다운 겸손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길지 않은 그 시간에 평생에 믿지 않고 자기 영혼이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마음대로 살던 이 사람이 순간 극적으로 그 영혼이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생명의 역사가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신성모독의 죄를 짓던 방금 전까지 그러던 자가 극적으로 회심을 하면서 이제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버리시는 분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구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도 실수로 놓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진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자들은 그가 누가 되었든 간에, 그가 어떤 인생을 평생에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와 돌이켜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야 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한편 강도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구원으로 인도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이 마지막 순간 한편 강도의 구원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 누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신다면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던 유대주의자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벌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40년 뒤 주후 70년에 로마 황제 디도스는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때 나무가 다 동이 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고 십자가를 세울 공간도 없을 만큼 수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똑같이 예수님을 죽인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떼죽음을 당한 것을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자 모두가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유대인들,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께서 그렇게 처형을 당하시자 더더욱 예수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위대한 해방자 메시아가 짐승 같은 저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신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실패자야, 실패자. 우리의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인간이 갖는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믿고자 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 인간의 허상 속에 존재하는 우상 같은 하나님, 이러한 사람의 생각이 진리보다 앞서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아니면 이런 진리를 전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그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상태이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진리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은 죄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분명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기사를 보고 듣고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예수를 죽였습니다. 자아가 신앙보다 강한 자가 바로 육이 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해주고 보여주고 그의 영혼에 감동을 일으켜도 그 가치보다는 자신과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만이 믿게 되는 그 믿음의 실체이고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저주했던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 믿을 만한 대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만약에 믿을 만한 대상을 지금 믿고 있다면 우리는 신자가 아니에요. 믿을 만한 대상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대상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임을 알 때 우리가 어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을 장난처럼 생각할 수, 종교적 취미 생활처럼 적당히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마는 이런 신앙으로 일관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그들의 아집과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 정확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앙은 자신의 이상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를 교회에서 찾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를 찾고 깨닫고 발견하며 그 가치 아래 자기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배설물처럼 여김으로 가장 존귀한 가치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불법하고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면서 희롱과 멸시를 당하며 십자가에 매 달리실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이를 말리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렇게 모든 세상으로부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까지도 철저한 버림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의 길은 꽃가루가 뿌려지고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기다리고 있는 길일까요? 지혜롭게 재테크를 잘해서 부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의 목적입니까? 무슨 정신 나간 소리들을 설교라고 떠들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길은 갈수록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더 주님을 닮을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모두 다 떠날 수 있습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도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고 조롱거리가 되셔야 했습니다. 그 일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겪으신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조롱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한순간 왕따가 되고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되는 일이 그렇게 싫으십니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간절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 사랑이 당신의 곁을 지키는 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당신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이토록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을 단번에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 가운데 아직 택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은 아직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은 십자가의 그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한 죄인을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주 분명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던 자들을 그 아들을 통해 구원하시고자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자들, 온유한 자들, 순종적인 자들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를 죽인 자들까지 용서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도 이 기도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불신자로 교회를 다녔지만 엉터리 같은 자기 사랑의 노예들로, 자기 사랑의 우상 숭배자들로 살아왔던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고 결국 우리를 바른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영원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같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주고 계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위대하신 사랑의 포로가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우리를 더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